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그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제9시면 몇 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369를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제1시, 2시, 4시, 5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3시, 6시, 9시. 그래서 3시는 지금 이 시간대 오전 9시경, 또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경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봅니다만 이 당시에는 뭐 시간 기준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정하냐면 해가 뜨고 지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자, 여러분 요즘에 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빨리 뜹니까? 늦게 뜹니까? 좀 늦게 뜨죠. 그러면 또 해가 늦게 뜨면 또 해도 늦게 져야 할 것 같은데 해는 또 빨리 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해의 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해가 좀 빨리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는 그대로인데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 그런 축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시간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3시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좀 이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뜨는 시간 딱 그 시간에 기도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해가 뜰 쯤 돼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미 해가 뜬 다음에 기도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시간이 한창 밝은 시간이지만 또 어떨 때는 좀 겨울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해가 질 만한 그런 무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하루에 2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도 기도해요. 물론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반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기도하는데 3시와 9시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신앙의 열심, 경건의 열심 있는 사람들은 또 3번도 기도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자,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2번 제3시와 제6시에 기도하는 이유는 어, 이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상번제라고 했을 때 이 상은 윗상자가 아니라 일상할 때 상자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자고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매일매일 드려요. 안식일에도 드립니다. 절기 때도 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이 상번제의 그러한 시간에 따라서 그들이 또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의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9시 시간이다, 제9시 기도 시간이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겠죠. 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면 지금 여기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런데 스스로 그 미문까지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어요?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시간이겠죠. 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마무리 기도가 끝나면 또 그 기도 시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 이제 거의 하루에 소위 말해서 영업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 다급한 시간입니다. 자, 그때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했을 거예요. 왜? 아마도 이 하루 동안에 이 거린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린이 많은 것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 거린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미문입니다. 자, 미문. 이 미문은 헬라어로 미문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호라이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호라이안이라는 이 미문에 앉았는데 이 미문의 의미는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문이겠죠.
그래서 이 문이 어디에 있느냐? 뭐 정확히 몇 번째 문이다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9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 가운데 보통 학자들은 이 미문이 동쪽에 있는 니카노 문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동쪽에 있는 문. 자,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 있는 문이 어떤 문이겠어요? 정문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게 지었겠죠. 또한 이 문으로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겠죠. 이 거린을 그 미문에 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린에게 적선을 하도록, 이 거린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적선을 받도록 그곳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마 이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그 미문을 통과하면서도 그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거리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리는 하루 이틀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마 1년 365일 내내 거기에 앉아 있었겠죠.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계속 앉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그냥 늘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을 주지도 않아요. 간혹 가다가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가끔씩 뭐 한두 번 이렇게 적선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 항상 어떤 거린이 앉아 있으면 가끔씩 한 번은 동냥을 하겠지만, 적선을 하겠지만 매일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 거린을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거린이 구걸을 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주목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거린을 마치 성전의 한 부속품처럼, 성전 앞에 있는 한 구조물처럼 별로 생각 없이 관심도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문에 하루 이틀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뭐 명절을 지키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장애를 가진 거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보기는 봤지만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최근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잖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평소에는 관심도 갖지 않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린에게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어디에서 돈을 벌을까? 어디에서 만족을 누릴까? 무엇을 하면 내가 더 나아질까?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까?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반면에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거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뭘 꺼다가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내가 빚을 내서 도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늘 이거 삶의 교훈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보증 서지 말아라. 자, 보증을 선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도 지금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현찰이 없으니까, 내가 현찰이 있으면 빌려주겠지만 현찰이 없으니까 신용으로, 또 내가 지금 현금화 시키지 않은 재산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이 있다면 너에게 주겠지만 나는 그거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린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기적이 필요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요? 절망적인 상황. 만약에 사람이 조금 노력하고 조금 애쓰면 될 만한 일이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죠. 사람이 애쓰고 사람이 힘쓰면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의 문제라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을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소망.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는 기적을 바라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나 구걸했어요. 그냥 그 하루 먹고 살 만한 그거 동전 몇 개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바라는 소망은 누가 가졌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거죠. 즉,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은 있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 이것은 지금까지 이 세 가지는 사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고, 기적을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망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때까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 거린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곳에 있었겠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기 까닭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일은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낙심하여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소망과 믿음 가운데에 기적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그 소망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도 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혹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까요? 기적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목적이 있다. 여러분, 목적 없는 기적은 없어요. 자,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그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적이다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기적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이런 것은 미스테리. 자, 미스테리는 무엇입니까? 일어날 만한 일인데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그런 일일 뿐이지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은 뭐냐면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재미로 혹은 우연히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지식이 풍성해지면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미스테리였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발견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인데 그 기적은 모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랄지,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랄지,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랄지, 거센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런 기적이랄지, 이 모든 기적들은 그 안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고치셨을 때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적인 일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우쭐하거나 그랬을 텐데, 자기를 주목하게 했을 텐데,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 기적이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거 내가 한 일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선포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적을 바래요? 재미삼아서, 흥미로워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재미, 자기의 흥미를 위해서 기적을 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적을 구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소망과 그 구원의 역사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 외에 우리는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머지는 다 일상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도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상으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도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기적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재미나 우리의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또한 소망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